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정결법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가 정결법에 관한 것인데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 11장은 처음 이제 그 정결법을 시작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일상적인 뭐에 대한 정결법이었습니까? 음식, 먹는 것, 음식에 대한 정결법이 11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장은요. 출산한 여인과 관련된 정결법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죠. 그리고 13장과 지금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3장과 14장은 뭐에 관련된 정결법입니까? 나병과 관련된 우리 피부에 돋는 우리 피부에 생기는 악성 피부염과 관련된 정결법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과 관련된 정결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나병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나병이 사람에게 생겼을 때에 그죠? 사람의 피부에 나병이 돋았을 때에 대한 정결법이 나오고 그리고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옷이나 가죽 거기에 또 나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나왔죠. 오늘 본문은 34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또 다른 어떤 부분인데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이라고 말합니다. 자, 사람에게 발생한 나병,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옷이나 가죽, 거기에 발생한 나병, 이번에는 어디에 발생한 나병? 사람이 사는 집에 발생한 나병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나병과 관련된 정결법을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 특별히 기업으로 주신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거기에 집을 짓고 사는 우리가 사는 그 집에 나병이 발생하였을 때의 정결법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의 땅과 집에 있는 부패성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워진 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패성이 발현되고 있다. 그것을 인식해야 된다. 거기에 부패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오늘 본문은 그냥이라고 말하지 않고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고 그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성도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나병, 부패성이 발현되고 역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그 땅에 있는 집의 부패성의 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전체가 부패성에 노출되어 있고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자연에는 부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땅 전체는 사회를 말하기도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가나안 땅이라는 그 곳에 들어갔을 때 그 자연 전체도 적과 꿀이 흐르지만 거기에 부패성이 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회, 그 모든 둘러싸고 있는 사회도 부패성이 있고 그리고요. 문화에도 부패성, 사람이 모이면 사회가 구성되고 그 사회 안에는 문화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가 발생하는데 그 문화에도 부패성이 발현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회 속에는 하나님이 많은 구조와 체계들을 두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구조와 체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의료 체계, 교육 체계, 정치 체계, 치안 체계 이러한 체계와 구조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패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을 잊어서는 안 돼요. 창세기 15장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이후부터 그러한 복음을 받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의 살아가야 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6장에서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17장에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범함으로써 아담에게만
하와에게만, 사단에게만 저주가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사회와 문화와 체계와 구조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그 속에서 네가 평생 수고해야 되는 저주도 있지만,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과 우리의 모든 사회 속에서 땀을 흘려야 되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엉겅퀴와 가시덤불도 내지만 그 속에는 부패성이 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많이 보죠. 정치 체계 자체가 그럴 수도 있겠죠. 정치 체제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 있고 경제 체제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속에 부패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는 것은 교육 체계 자체라기보다는 그 속에 부패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연과 사회와 문화와 우리에게 주신 전부 우리를 사실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어 놓으신 것이 환경이고 자연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것이 사회와 문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와 구조를 두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부패성이 있더라는 것. 우리는 그걸 매일매일 확인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땅과 집에 하나님께서 보내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그 땅과 거기서 집을 짓고 있는 그 구조 속에, 우리를 보호하는 그 구조 속에 부패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먼저는 자연과 사회와 문화 이런 것들이 부패성이 있다는 것이고, 3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 그냥 단순히 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업으로 주는 땅, 너희가 이룰 때에 너희가 가게 하는 땅, 약속의 땅,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이 발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셨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각자의 삶의 영역과 사회와 문화와 체계와 구조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어떤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집은 뭐죠? 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은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요. 성화를 위하여 달려가고 우리를 보내신 세상 속으로 달려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집을 짓고 있다. 그 집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것은 한 사회와 문화와 구조와 체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이란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 거룩한 집에도 부패성이 발현될 수 있고, 그러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부패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심에 계셨고, 그리고 사도들로 부르신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 공동체, 그 집에도 가롯 유다라는 부패성이 발현되었고 거기에 부패성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모여 있어서 사역하던 그 초대 교회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부패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 안에서 처음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초대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일어났고 유대주의자들이 일어났어요. 초대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났어요.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세상, 내가 있는 이 땅, 여기에 부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 세상 속에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부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에 발생한 나병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땅과 집에 있는 부패성을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많은 부패성을 봅니다. 문화가 부패한 것, 사회가 부패한 것, 체계가 부패한 것, 구조가 부패한 것, 이러한 것들을 보지요. 그리고요, 또 우리는 한 사람, 성도 안에서도 부패성이 나병처럼 확 발현되는 것처럼 성도들의 모임인 주의 몸된 교회 안에도 부패성이 있다. 교회의 부패성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하늘과 이 땅은 부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뭘 주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그리고요. 내가 부패성을 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몸, 새 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몸을 주실 것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한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부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뭘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거룩한 부패성이 전혀 없는 새 예루살렘을 주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기다리기만 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몸과 새 예루살렘을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부패성을 제거하는 일에 자신을 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을 읽어볼까요?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나병이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어떻게 하라요? 읽습니다. 둘째 줄부터 시작.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영역들은 다 달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업인 것은 확실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직종에, 어떤 사람은 저러한 직종에, 어떤 사람은 저렇고 이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하시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있는 부패성을 보게 됩니다. 그때 대부분의 반응은 어떠냐면 원래 그래 뭐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그것을 외면해버립니다. 세상은 그저 우리가 돈을 버는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고 여기에서 그냥 돈 벌고 우리가 잠시 있는 나그네인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곳에 색점이 발견되었다면 제사장과 함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을 빼내고 그리고 흙을 긁어내고 다른 것으로 채워 넣는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사회에서 보게 되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 보게 되는 그 부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세상의 부패성을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그 부패성을 제거하는 데 우리를 들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회가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 나라가 가난하고 매우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곳에 항상 뭐가 가게 됩니까? 복음이 가게 돼요. 복음이 가게 되면 그곳에는 경제적인 발전이 일어나고 사회 변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부패성을 제거했던 것은 언제나 교회였습니다. 의료가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고 교육이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그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부패성을 제거하기도 하고 새로운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그것을 변화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교회들은 이제 수도원주의로 바뀌어버렸어요. 그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거룩하게 살면 된다는 식으로 우리만 여기 모여있어요. 사회에서 그냥 여기서 그냥 돈 벌면 되고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때만 묻지 않으면 돼라고 생각하면서 사회에 그리고 이 세상의 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살게 하신 땅, 그곳에서 부패성을 보거든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제거하는 일에 너 자신을 들여라라고 말씀하면서 외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치가 잘못되었을 때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됩니까?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정치적인 발언과 그리고 그 어떤 것들에 대하여 정치성을 드러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던 거예요. 부패되었으면 부패되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하여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그리고 모든 곳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부터 새로운 변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저 교회만 생겨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성도들에 의하여서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가야 될 길이 멉니다. 아직까지도 정치 수준이 이거밖에 되지 않고 우리의 체계가 이거밖에 되지 않고 시민적인 도덕적인 윤리의식들이 이거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버스 안에서 담배 피던 어른들이 있었어요. 지금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담배 폈잖아요, 우리. 여성들을 완전히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그랬는데 복음이 들어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하여, 그 부패성에 대하여 자기의 색깔과, 자기의 색깔이란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니까요. 그것에 대하여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에 부딪힘도 많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사회와 우리의 모든 체계 속에 각자를 뿌려두신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44절도 보시면요. 제사장은 또 부패성을 제거했거든요. 근데 또 가서 살펴보는데 그 색점이 만일 집에 또 퍼졌어요. 악성나병이다. 이는 부정하니 그는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입니다.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의 부패성과 특별히 교회 안의 부패성은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부패성을 외면하는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교회 안에 있는 부패성을 덮어두고 그 안에 가만히 있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면 그걸 무너뜨리고 새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거기 있는 것들. 그렇지만 그거 다 무너뜨리고 거기 썼던 재료들 다 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있습니까? 세상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그리고 교회 덕이 안 되니까 덮어둬라 라고 배우고 있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부패성, 그러다가 네가 찍혀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사회의 세상의 부패성을 제거하는 일에 너를 드리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그 부패성을 제거하는 일에 너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냥 우리 자신이 뛰어든다면 우리는 그저 사회 변혁과 교회의 골칫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35절부터 자세히 보시면요. 이 부패성이 발현된 것을 발견한 사람이 뭐부터 해야 돼요? 그 집 주인은 뭐부터 해야 돼요? 둘째 줄에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그래서 제사장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우리가 사회를 변혁해 보겠다고 뛰어들면 그저 사회운동가밖에 아니 되는 거예요. 그저 교회를 바꾸겠다고 자기 자신이 마구잡이로 달려들면 그저 교회를 어지럽히는 한 부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우선인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제사장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41절을 다시 보시면요.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동사가 하나 나오죠. 그 부패성이 있는 그 사방을 긁게 하고 또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는 또 동사가 하나 나오죠. 그런데 주어가 누굽니까? 누가 저걸 긁고 누가 저걸 쏟아버립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집 주인입니까? 아니면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저기는 두 가지가 다 써요.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저기는요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누가 긁는 것일까요? 제사장이 긁어요. 자, 그런데 쏟아버리게 하고라는 저 동사를 보면 3인칭 남성 복수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부패성이 발현된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의 사는 세상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부패성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제사장에게 그것을 알리며 제사장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제사장과 함께 그 일을 해야 되고, 제사장이 그것을 긁어내시는 주체가 되시고 쏟아버리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를 보내신 땅과 그 세상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집에 부패성을 제거하는 그 일에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알리고 제사장과 함께하고 제사장의 뜻을 따라 제사장을 따라 그 일을 해야 하는, 그래서 우리는 사회 변혁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어져서 이 부패성과 죄와 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14장을 마무리하면서 나병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땅에, 그리고 그 땅에서 지어놓은 집에 나병이 발생하고 곰팡이가 피고 부패성이 발현할 때 그것이 피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세요. 그것이 발생하더라는 말이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이 체계와 모든 것들,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법 체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행정 체계, 이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할 수 있더라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목도하게 하십니다. 거기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교회 안에도 부패성이 막 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세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거기에 대하여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렇기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새 몸을 예비하고 계시구나.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소망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렇게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회의 부패성과 맞서 싸우고 교회의 부패성을 제거하며 그렇게 거룩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기다리며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입니다. 아니 나는 뭐 장사하면서 돈 벌고, 아니 나는 뭐 애들 가르치면서 그냥 돈 벌고, 아니 나는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말고, 이게 아니라 그곳에서 거룩한 싸움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패성과 맞서 싸우는 정결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개혁주의 신앙대로 살아가는 개혁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